안녕하세요. 장재명 신부의 신앙 단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네스 브란첸 교수의 고통이라는 걸림돌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주먹을 쥐고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도록 두 손을 주셨습니다. 또한 서로 도와 나아가도록 움직이는 다리를 주신 것이지 이웃을 넘어뜨리고 해롭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7살짜리 꼬마가 친척을 방문했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 꼬마의 이모가 뜨거운 커피를 엎질러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이모는 데인 곳이 아파서 쩔쩔매는데 이모부는 식탁보와 식탁만 닦아내느라 열심이었습니다. 그러자 꼬마가 이모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모의 손을 잡아주세요. 손을 다쳤잖아요.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에게, 덜 아픈 사람은 많이 아픈 사람에게, 또는 그 반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체험인데 저는 신체 장애인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걱정하며 방문했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인 환자는 오히려 건강한 사람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의 계명을 살도록 하십시오. 브란첸 교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을 주신 것은 주먹을 쥐고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도록, 서로 안아주도록, 그 손으로 서로를 도와주도록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도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주먹을 쥐고 싸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많이 하죠. 안타깝게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도구인 손과 발이 폭력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7살짜리 꼬마의 이 일화는 우리 현실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아마 많은 가정주부들, 어머니들이 이런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커피가 쏟아져서 손이 데어서 아파서 쩔쩔매고 있는데 남편은 손이 아픈지 물어보지 않고 커피가 아깝다든지 아니면 저 식탁보가 얼만데 하는 그런 말들. 사람이 먼저인가 물건이 먼저인가. 7살짜리 꼬마가 이모의 손을 잡아달라고 이모부의 손을 잡죠. 브란첸 교수님은 이런 위로가 필요하고 이게 사실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위로라는 말은 라틴어 꼰솔라치오를 번역한 건데 라틴어로 꼰 하면 이게 라틴어 전치사 꿈에서 온 거거든요. 이게 함께 있는 것, 같이 있는 것. 솔로 하면 이제 혼자 있는 것. 그러니까 콘솔라치오 하면 혼자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같이 있는 것. 그 사람의 아픔에 함께하는 것. 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해 주는 것.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것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고
브란첸 교수님 말처럼 꼭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에게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도 가능하고 본인의 체험으로도 장애가 있는 분이나 그런 고통을 받아들인 분들을 위로하러 갔다가 본인이 오히려 위로를 받고 온 경험이 많다고. 이것도 아마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병자 방문을 갔다가 오히려 그 병자를 통해서 위로를 체험하는 그런 역설적인 경험들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더 고통받고 있냐, 덜 고통받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위로가 필요하고 누구나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위로라는 것이 꼭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힘내라, 잘 견뎌라, 내가 기도하겠다 말로 그냥 뭔가를 표현하는 것이 위로의 끝은 아닙니다. 사실 위로는 말을 넘어서는 것 안에서 체험되는 거죠. 그 어원 자체로도 그냥 함께 있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함께 있어 주는 것.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하는 것. 그게 위로가 되는 거지. 말을 하다 보면 이게 어설픈 위로가 되어서 오히려 그 상대방이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오늘 7살짜리 꼬마의 일화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먼저 관심과 눈길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먼저 관심과 눈길을 두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아픔과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혼자 힘으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기에는 너무나 약한 존재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하와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내기에는 우리가 너무 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그런 도움으로, 위로로 주시는 거죠. 또 우리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시는 성모님이 계십니다. 성모님은 당신이 우리가 겪으실 수 있는 웬만한 고통 이상의 고통들을 직접 겪으신 어머니시죠. 그래서 우리의 고통에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홀로 감당해야 되는 고통 앞에서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성모님께 그 고통들을 봉헌하고자 할 때 성모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죠. 이것도 열심한 신앙인들은 많이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뭔가 거창한 말이나 뭔가 거창한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지향이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만 하더라도 그 기도는 그 사람에게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죠. 개신교 생활 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그런 성가가 있죠. 그 노랫말을 보면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그런 우리 마음을 아시고 또 사랑으로 돌봐주시는데 그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그 순간 생각할 때, 느낄 때,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될 때,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로 서로에게 위로와 힘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혼자서 아파하고 감당해내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고 혼자 다 감당해내려고 하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의 그 손길을 요청하고 또 위로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하느님께도 위로를 청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그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만 누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정말 나는 부족하고 나의 힘과 기도가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말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주라는 사도 바오로의 권고대로 우리가 내 짐만 지고 가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지기 위해서 애쓸 때 그게 그리스도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계명을 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차원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